한국의 자살률이 높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2022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OECD 국가에서 한국의 자살률은 1위입니다. 이것도 참 마음이 아프고 슬픈 내용인데 더 슬픈 사실이 있습니다. 10대, 20대, 30대 이 연령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 젊은 청년들의 자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인천에서 전세 사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자들이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그 중에 30대가 2명이 있고 20대가 1명이 있었습니다. 저도 결혼을 한 30대 초반의 한 청년으로서 이 뉴스를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사기를 치는 그 사기 가해자한테는 분노가 있었고요. 피해를 입어서 자살을 선택한 청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과 슬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뉴스를 보는 내내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으로서 제가 해야 할 역할, 나아가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지만 이 뉴스를 접하면서 저는 한국의 젊은 청년들에게 복음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진리로 믿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 인간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이런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의 내용들을 전해야 합니다.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나중에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보다 먼저 전해야 하는 그 마음과 부담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과 부담이 있어야 어떻게 전할지 고민하게 되고 또 고민 속에서 실제로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 때문에 때론 어두운 삶을 경험해야 합니다. 절망의 그런 순간순간들을 살아가기 필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두움이 찾아옵니다. 칠흑 같은 그런 어두움일 수 있습니다. 절망이 찾아옵니다. 죽고 싶은 절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삶이 찾아올지라도 유일한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어둠과 절망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쉽게 삶을 포기할 수 없고 또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관점 속에서, 이런 생각들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겹쳐진 두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인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이게 약간 햄버거 구조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18절 앞부분의 내용을 봐야 되는데, 앞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왜 금식을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으로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각각 혼인집 비유, 생배 조각 비유, 포도주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동일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시대요 기쁨의 시대인 하나님의 나라의 새 시대를 가져왔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는 옛 시대의 틀, 즉 율법으로 담을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시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어떤 관리가 지금 예수님께 나와 절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이 본문에는 단지 한 관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관리가 회당장 야이로라는 내용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회당장은 예배 의식을 감독하고 두루마리를 돌보고 회당 건물을 관리하고 안식일에 가르칠 랍비를 찾을 책임 등 많은 중요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자기가 속한 그 지역 사회에서 보다 큰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모든 지위와 신분과 영향력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절을 하면서 간청합니다. 그의 인생에 절망의 문제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보시면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었기 때문에 이 관리가,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통하여 우리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딸의 나이가 지금 12살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의 12살은 굉장히 중요한 나이입니다. 드디어 결혼을 하여 누군가의 아내가 될 수 있고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나이입니다. 아버지로서 그렇게 사랑을 쏟아가면서 12년 동안 키운 딸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나이에 죽었습니다. 저에게도 딸이 2명이 있습니다. 저의 눈에 저의 딸들이 굉장히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사랑스러운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분명 딸을 키우면서 때론 육적으로 좀 힘들지만 행복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야이로는 딸의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 야이로의 마음을 완전히 공감할 수는 없지만 같은 아버지로서 생각해 보면 찢어지는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마음, 절망의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 간청을 하지요.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 간청은 절망한 현실 앞에서 아버지로서 가질 수 있는 실날 같은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야이로는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어떤 기적이라도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이라면 우리 딸을 살릴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야이로는 예수님이 딸의 몸에 손을 얹어 놓아야 살아나리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앞서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한 이방인 백부장의 모습과 대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이제 8장 5절 9절에 가 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9절 5절에서 9절에 가 보면 한 이방인 백부장이 중풍병에 걸린 한 하인을 위해 예수님께 나와 간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집에 가서 고쳐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8장 8절입니다. 8장 8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나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보지 못했다고 하십니다. 백부장의 이 믿음은 칭찬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아주 탁월한 믿음입니다. 이런 백부장의 믿음에 비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약해 보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자기 딸을 실제로 만져주시기 전에는 능력이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만져주어야만 내 딸을 살릴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칼빈은 이런 믿음에 대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슬방울 같은 믿음이다. 다 말라있는 믿음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갖고 나온 이 회당장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행동하시죠. 그 간청을 듣고 나서 일어나서 이 회당장의 집으로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완전하지 않고 믿음이 약하고 작을지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주님은 결코 거절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나의 신앙이 너무 보잘것없고 연약함이 많을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나의 믿음이 이슬방울 같고 다 말라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결코 거절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야이로의 간구를 들으시고 집으로 가시던 중에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합니다.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당하던 한 여인이 등장하므로 그들의 발걸음이 멈추게 됩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이라는 이 질병 때문에 고통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혈류병은 여자들이 하혈하는 병입니다. 매일매일 하혈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수술할 때 많은 피를 흘립니다. 피를 계속 흘리다 나면 사람은 허약해집니다. 이 여자는 매일매일을 그렇게 허약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는 여러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재산만 탕진하고 병은 더욱 엄중해졌습니다. 그의 인생의 중요한 시간들을 고통 속에서 보냈고 재산도 모두 탕진했으며 병은 더 엄중해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혈류증이라는 이 병은 율법으로도 부정한 병입니다. 혈류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부정할 뿐만 아니라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만지는 사람까지도 부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누가 그 여자 주위에 가겠습니까? 누가 그 여인과 접촉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척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고독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정말로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절망한 인생입니다. 어떻게 보면 분명 살아있지만 죽은 인생입니다.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또한 그 누구와도 접촉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이제 은밀한 군중 속으로 들어와 예수님의 겉옷을 만집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런 마음을 믿음이라고 하면서 구원하십니다.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은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금 이 여인의 마음은 불안과 걱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딸아 안심하라 라고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의 믿음도 불안한 믿음, 약한 믿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믿음을 인정하고 칭찬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통과 고독 속에서 어둡고 절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혈류증 여인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이 구원은 육체의 질병이 고침받은 것이고 죽음과 살았으나 죽음과 같은 그 인생의 회복이며 무엇보다 영혼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따라 라고 외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야이로의 딸이 죽은 집에 도착합니다. 거기에는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피리 부는 자들은 장례를 위해 고용된 사람들이고 떠드는 무리들은 슬픔에 애곡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곳은 아주 분명한 장례식 현장이었습니다.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관리의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물러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진행하고 있던 그 장례식을 그만두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들을 물리치시고 시신이 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소년의 손을 잡으십니다. 그러다 죽었던 소녀가 곧바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죽음조차도 물러갑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물리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두 사건, 즉 딸을 잃는 야이로와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을 통하여 절망한 인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두 사건은 예수님이 없는 인생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어둠과 고통과 절망뿐입니다. 거기에는 죽음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의 실체를 두 단어로 요약하면 저는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절망과 죽음이다 라고 요약하고 싶습니다.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흘러가는 인생 속에서 사람들은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누군가는 고통과 아픔을 못 이겨 스스로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죽음과도 같은 인생 앞에서 무력할 뿐입니다. 인생의 인생의 절망의 그 절정에 놓인 죽음 앞에서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생에 예수님이 없이 절망과 고통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인생에는 치유와 회복이 있고 무엇보다 진정한 생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때론 산산조각이 되었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만을 의지하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죽음과 같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시고 용기를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음과 같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죽음이 지배하는 그런 인생들에게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